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하는, 말 그대로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잘하였도다 이렇게 이 칭찬한 일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 대해서 그 믿음이 적은 것을 이렇게 책망하신 일이 많은데, 정말 뭔가 잘하였다 이 칭찬받는 일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바울은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 단순히 물질을 나누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 헌금을 드린 그들의 그 순수한 동기를 보고 그 중심을 사실은 칭찬한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가장 귀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인간적인 이해 타산 관계로서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괴로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정말 서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도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추려면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지 사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앞에 이제 자족과 관련해서 비춰보면은 풍부에 처할 줄 안다라고 했는데, 그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바로 그 자족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풍부한 가운데서도, 또 배부른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또 배고프거나 궁핍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과 나는 상관없는다 생각하고 무관심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바로 자기의 풍부함을 나눌 줄 아는 것. 그래서 배고프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마음이 될 때, 그게 이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나눈 것처럼 풍부하면은 사람들이 더 인심이 후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오히려 더 탐욕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정 자족하기를 배웠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풍성하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을 후원한 것도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도 바로 그러한 풍부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자족의 비결이다.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것처럼 너희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잘했다. 그렇게 또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자족과 관련해서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프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이 물질적인 후원을 할 때에 이것은 또한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지 이게 또 가능합니다.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풍부해지면은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내 생활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월급을 300만 원 받았을 때 만족하고 살다가도 뭐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면은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풍족하다. 내가 이거 300만 원 받다가 1000만 원 받으면 월급을 한 3배 이상 받으니까 정말 풍족할 것 같은데 막상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거저거 쓰고 나면은 별로 쓸 것이 없다. 뭐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풍부하거나 궁핍한 것도 어떤 객관적 절대적인 의미라기보다 사실 상당히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부하다, 자족하면은 풍부하다라는 만족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은 내가 쓸 것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걸 쓸 것이 적어지는데 그거 정말 궁핍하다, 정말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스스로가 가난해지는 거고 내 스스로가 궁핍해지는 것이 바로 또 물질적인 후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좀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그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할 때 뭐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뭐 데살로니카나 뭐 이런 교회들을 포함한 것이다. 뭐 견해가 갈립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본받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고린도서 8장 2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언하냐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서신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단순히 헌금을 한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처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바로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아주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이 넘쳤고,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 항상 기뻐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랐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는, 이게 상당히 이제 모순적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풍부해서 이게 말 그대로 차고 쓸 것이 넘쳐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들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바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형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형편에서 이 남는 것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쓸 것을 아껴서, 그렇게 꼭 필요하게 쓸 것들을 아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헌금과 관련해서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있고 또 바울이 칭찬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부가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2렙돈을 바친 것을 보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의 이제 삶에서는 정말 궁핍한 가운데서 그렇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더 크게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오늘 이 잘하였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건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기도를 하고 또 하면은 대부분 회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이제 사실은 칭찬보다 사실은 책망을 듣기만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또 그게 은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부를 칭찬하셨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이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그래서 이 괴로움은 다른 곳에서는 고난으로 번역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의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데 하고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서 4장의 결론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그 권면을 바로 헌금이라는 건 물질적인 후원의 한 가지 예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그 모든 선교와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이 칭찬하시는 걸 보는데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적용할 때, 그래서 나는 정말 자족의 비밀을 배웠는데 그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면은 그것들이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나타난 거예요. 사실 돈이라는 것이 자기가 사실 쓰고자 하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사람마다 그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하면은 사실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로 서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헌금도 드리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쓸 일이 수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할 때도 뭐 11조나 이런 것은 다른 내가 쓰기 전에 먼저 뭐 제일 먼저 그것을 떼고 그것은 아예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단순히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또 응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응답할 때에 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제 효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족의 비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또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질 때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